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 성경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간단히 올라오면 막 성경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알러지 때문인지 오고 콧물이 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원수 맺는 것까지 하다가 마쳤습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욕심이 나를 지배하니까, 욕심이로 나를 존재하는 걸 증명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욕심을 따라 나오는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욕심보가 다 들어있어요. 놀보가 한 소리를 들으니까 놀보가 다른 사람들은 5장 6보가 있는데 놀보는 6보 중에 하나 더 있어서 7보다 뭐예요? 욕심? 그래서 이제 노래를 제가 이거 판소리 가서 쫙 다운해가지고 보니까 본명망하게 벌목하고 잠사가게 집을 짓고 오방가게 이사하고 삼재등대 혼인하고 이렇게 노래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놀부가 어떤 욕심으로 이룬 것이 뭐냐? 본명박에 벌목하고 뭔 뜻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점이에요. 점. 본명박이라는 거는 점을 쳤는데 그날은 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 안 되는 날이에요. 근데 놀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거야. 점쟁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서가지 말라는 날 있잖아요. 여러분 손 있는 날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잠사각에 집을 짓고 요것도 옛날 그 무당신앙인데 그 잠사각은 집 지면 안 되는 날이야. 근데 그날 집을 짓는단 말이야. 오기방에 이사하고, 오기방은 뭐예요? 이사하면 안 되는 날. 몰랐죠? 그날 이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삼재든데 혼인하고, 삼재든데 혼인해. 그래서 이거 어떤 면에서는요, 욕심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운명을 거슬러서 싸워요, 욕심으로. 그 놀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사하지 말라고 점쟁이가 얘기를 해도 이사를 해. 그리고 삼재 들어서 누구도 결혼 안 할 사람 갖다 결혼해.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보집이 잘 되나 봐요. 여러분, 이 놀보가 욕심을 가지고 운명에 저항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게 놀보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흥보같이 살고 싶습니까? 운명과 대항해서 그냥 열심히 남의 것까지 빼앗아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십니까? 놀보같이 살고 싶죠? 왜 대답? 그래서
우리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저놈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공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꼭 이기려고 우묵해갖고요 욕심 있어요.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라니까요. 이게 욕심 많은 게 칭찬이에요. 그게 인간은 욕심을 부리기를 원하고 남의 것까지라도 뺏어서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내면입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를 따라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아니 그 내가 원하는 건데 돈도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이 공부를 잘해도 그냥 전혀 시기도 없이 꼴등을 해도 수학 빵점을 받고 왔어도 아무 경쟁도 없이 나는 그냥 살 거야. 답답합니다. 이 후보 같은 놈도 굶어 죽을 거야? 욕심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욕심은 육체의 일을 낳는다. 그래서 욕심의 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이 욕심을 부리거나 안 부리거나 게으러지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일로서 자신의 행한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시작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고 육체의 일이고 결국은 유상숭배로 빠져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내면서 욕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 있는 삶을 살아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쟁입니다. 욕심은 무엇을 불러온다고요? 분쟁입니다. 분쟁의 반대는 뭐죠? 통합과 연합입니다. 왜 우리가 남북한의 통일이 안 됩니까? 왜 부부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김정은이 내가 오라. 내가 똑똑해. 미사일 빵빵 쏴대면서 내가 잘났어. 우리 식대로 합니다. 주체사상 뭐예요? 북한의 주체사상 한마디로 우리 식이 최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식이 최고인데 남들이 굴종해줘야지. 따라줘야지. 내가 왕이고 내가 옳은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내가 틀렸고죠. 내가 좀 밑에 있어야 싸울 이유가 없지. 내가 맞았는데 내가 옳은데 내가 왕인데 싸워서 이겨야지. 집니까?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야구 지면 기분 나빠요. 배태 아니 기아 응원하고 있는데 막 10번 맺혀. 그러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지는 거 가서 성질 날라고 뭐라고 봅니까? 이겨야 돼요. 축구도 이겨야 돼요. 스케이트도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막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인격 훈련이 안 돼가지고 막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막 성적 죄져요. 그러면 막 대문짝하게 신문에 나면은 꼭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구로 보답하겠습니다. 왜 야구로 보답해? 인격이 성숙해야지. 이게 나의 옳음과 내 자신이 옳은 것을 성공으로서 증명하겠습니다. 이게 분쟁의 원인이에요. 예? 사고치고 사람을 왕따시켜가지고 그냥 괴롭히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1등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혼내요? 잘 안 혼내요? 잘 봐준다니까요. 이게 문제라는 문제예요. 그 승부 이긴 자가 선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지면 옳았던 착했던 상황 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긴 자의 편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두환이나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광주 시민을 그냥 학살을 명령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 상관들을 갖다가 권총으로 앞세워서 그냥 병장 제대시켜버리고 이등병 강등시켜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등을 업고 그냥 이겨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부하들이 얼마나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그리고 말도 못하게 언론들을 꽉 잡고.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부로 생각하고 이긴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옳음과 나의 왕권을 잃어버린 것은 죽음보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그것이 분쟁의 원인인 것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싸워요, 안 싸워요? 예수님은 지러 오셨습니까? 이기러 오셨습니까? 지러 오셨습니다. 가장 공로가 많고 가장 힘이 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위해 죽어주시고 희생양이 되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래요. 내가 오라. 내 뜻대로 해.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왕이다. 그 대신 죽어주시고 진짜 우리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할아버지와 손자가 씨름을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갖다가 씨름하다가 그냥 매다 꽂아놓고는 그냥 이놈 자식이 어디서 할아버지한테 덤벼 버르장머리 없이 이놈 하고 막 매다 꽂아놓고 때려요. 훌륭한 할아버지입니까? 좀 이상한 할아버지입니까? 이상한 할아버지죠.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 씨름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넘어지면서 내가 졌다. 네가 힘이 세구나. 다시 하자 하고 껄껄껄 웃어요. 첫 번째 할아버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할아버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할아버지가 멋진 할아버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갖고 아이고 내가 죽게 됐구나 하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져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과 능력과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실 수 있죠. 예수님이 혼내실 수도 있고 다 쓸어버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져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되겠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광서이가 전화해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버럭 소리를 좀 이런 자식아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 덜덜덜덜. 할아버지 집에 잘 안 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고 혼내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었어요. 왕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이고 하면서 십자가에 져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리시고 분쟁보다는 져주심을 이김보다는 고난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졌으니까 분쟁보다는 성공보다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뭐합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 이기고 막 버리장머리 고치면 뭐합니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있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철이 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저셨구나. 참 훌륭한 할아버지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냉대하다가 신앙이 깊어지고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8번째 시기입니다. 시기는 무엇입니까? 나보다 못한 자는 무시하고 나보다 잘난 자는 부러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시기의 다른 이름은 열등감입니다. 시기의 다른 이름은 우월의식입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우월해. 내가 남보다 적게 가졌기 때문에 무능합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은 내가 기준이에요. 시기심은 그래서 자의식이 강하고 나를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기가 너무 많아요. 남의 재능과 가능성마저도 시기 대상입니다. 남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내 초라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처럼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욕구 불만이에요. 100가지를 가졌어도 그 남은 한 가지를 더 시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만 찾게 돼요. 시기심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르는 사실은 살리에르가 역사적으로는 궁중악사로 우리말로 하면 지금 조용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인자 신인 누구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방송에 출연 못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막 엉뚱한 일을 몽땅 시켜가지고 과로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너무 시기해가지고 재능을 키워주고 재능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갖다 막 사장시키지 않고 우리의 재능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귀하게 보시고 네가 아무것이 없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냥 조그만 재능만 있어도 막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그게 교회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누구나 다 주방에 가서 봉사하겠다면 나 이러지를 않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 누가 와도 같이 예배합시다. 나가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물이에요. 부족해도 헌신의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고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따라 일할 기회를 주셔요. 강단을 보고 나무라도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청소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돌아보게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또 수요일날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누구나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래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요. 시기의 곳이 아니라 재능을 줌을 따라 연합하고 지체의식을 갖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알고 시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시기를 안 해요. 뭐 이빨이 코를 시기하고 코가 눈을 시기하고 눈이 귀를 시기하고 옛날에 이솝우화에 나오잖아요. 그냥 배가 그냥 맨날 먹고 놀고 그냥 손은 죽으라고 가서 막 음식 만들고 일하고 난리를 치고 발도 뛰어댕기고 막 입도 막 고생하고 이빨도 막 씹느라고 고생하는데 배라는 놈은 안에서 넉넉적 받아먹고 빈질 놀아. 그래서 억울하고 분통나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역정몰이를 해가지고 배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통닭도 생겨도 안 줘요. 피자도 생겨도 안 줘요.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막 이제 비실비실 힘이 없어갖고 다 쓰러져갖고 팔도 힘이 없고 이빨도 힘이 없고 하나 빠지고 시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귀하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이뻐. 예수님께서 그냥 자체로 너무 귀하게 알아.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 하나만 없어도 일을 못해요. 네?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뭐 몸이 띵띵띵 흔들잖아요. 일 안 되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소중히 한다는데 뭘 시기해요. 그 사람 가진 거. 내게 없는 거 그 사람한테 있어 갑니다. 내게 없는 거 그 사람한테 있어 감사한 거 우리 따라할까요? 시작. 내게 없는 거 그 사람한테 있어 감사. 그 사람이라도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보다 버쩍버쩍 빛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시기 안 하고 살아도 됩니다. 9번째 분냄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왜 화가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우리도 성질날 때 뭐라고 합니까? 진짜 그냥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자식도 내 마음 안 들고 남편도 내 말을 안 듣고 내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화가 나. 무시하고 내가 무시받은 느낌을 나를 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납니까? 그래서 한의원에 가면은 뭐 병이 있어요. 우라병이 들으셨군요. 화가 쌓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튼 그럽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정말 누구한테 내 내면을 쏟아놓을 때도 없고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냥 우라가 치밀어오고 그냥 괜히 불렁불렁하고 밥 먹어도 그냥 소화가 안 되고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말도 안 나옵니다. 분노가 너무 억울합니다. 멸시를 받았어.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못 살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했는데 그냥 자연으로 살겠다고 시골에 봉화마을 내려갔는데 논두렁에다 시계 받아갖고 스위스 롤렉스 시계를 논두렁에다 버렸다고 해가지고 그냥 웬 기자들이 다 와가지고 논두렁을 다 뒤지고 막 사람들 있지도 않았는데 아방궁에 산다 어쩐다 그냥 막 딸을 잡아가고 어쩌고 막 그러니까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냥 우라가 치밀어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편도 없고 그냥 너무 절망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말도 못한 병이 돼서 죽는 것이. 여러분 혹시 그런 화가 날 때 있었습니까? 그렇죠. 화날 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무시받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뱉고 뺨을 때리고 알아주는 사람 한 명 없고 근데 다행인 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장례를 예비해주는 여인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식하고 지들만 생각하느라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주지 예수님한테 낭비하려고 면전에서 꾸짖고 너무 속상해. 화가 나 죽을 지경이지. 다 배반하고 갔는데 화내지 않고 참고 기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화를 안 내실 수 있을까요? 더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당장 막 성질내고 열받고 난리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한 거예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일본한테 간첩질을 하는 거야. 일본한테 막 아부하면서 일본한테 굽실굽실 하는데 그거 돈 받아다가 독립자금으로써 이게 더 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화를 참으신 것은 더 큰 그림 누구? 나. 더 큰 그림은 누구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독과 화를 다 참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화를 참는 거예요. 여기 동네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제가 원래 고성 깡패였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부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결혼하고 힘 다 빠졌어요. 굽실굽실해졌어요. 왜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고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굽실굽실하고 자기가 그냥 젊었을 때는 깡패짓하고 남들려 패고 술 먹고 진짜 난리를 쳤지만 사랑하는 사람 더 큰 그림이 있으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더 큰 그림인 나를 위해 참고 인내하시고 또 참고 십자가의 아픔을 다 참고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림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굴뚝굴뚝 참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더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 나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10번째 다음 짓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다음 짓는 것은 패거리를 말합니다. 나는 약하니까 내 자존감은 낮으니까 무리지어 다니면은 뭐가 된 듯 행동합니다. 혼자 서지 못하고 자존감이 없어요. 혼자는 책임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내 편을 찾는 것이죠. 남을 우르르 몰려다니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남 공격법이에요. 남을 비방합니다. 어딘가 남을 비방할 때 내 편이 됩니다. 내 싸우다가 한일전 생기면 같이 대한민국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은 편이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초라해진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고 공로가 생기면 반드시 적이 세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 짓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없는 증거예요. 분쟁의 기류입니다. 남을 자존감이 없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꼭 당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당을 지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셨다. 시작.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셨다. 사람 내 편 만들려면 가서 아부해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비유 맞춰야 되고 아이고 더러워서 정말 못해 먹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시려고 와갖고 그냥 온갖 아부를 다 하시고 십자가에 져주시면서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에서 아유 더러서 못해 먹겠네 하고 발로 차버리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편 주셨으니 더 이상 담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11번째 분열입니다. 예수가 내 편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결국 찢어지는 거예요. 분열은. 남녀가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는 그냥 막 싸웁니다. 그런데요, 그 변호사들과 판사들이 부부간에 이혼할 때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부부가 어떤 부부겠습니까, 여러분? 변호사들이. 어떤 부부가 싸울 때 가장 치졸하고 많이 싸울까요? 잘 모르죠? 재산이 있는 집이. 돈 있는 집은 이루 말도 없이 추잡합니다. 얼마나 싸우는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가 많을수록 찢어집니다. 왜? 내가 재산 모았다. 네 재산이냐 내 재산이냐, 내가 더 공이 많다 네가 공이 더 적다. 얼마나 싸웁니다. 분열은 공로 많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많으면 분열되게 돼 있어요.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찢어졌을까요? 수십 개 수백 개로 해지. 공로가 많아요. 공로가 교회 해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 찢어지는 겁니다. 공로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으면 사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공로가 없는데 뭘 싸워요? 찢어진 마음을 어찌 싸맬 수가 있습니까? 분열 중에 버린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무능하여 버려진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남북 분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찢어지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연결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 이 땅은 이별 연습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연결식이라고 합니다. 연결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연결식이에요. 장례식은 이별식이에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항상 분열 연습이고 이별 연습입니다. 뱃속에서는 엄마랑 한 몸이었는데 태가 잘리면서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엄마 품에 있으려고 하는데 그냥 유치원에다 뻥 차면서 너 여기 있어. 대학으로 뻥 차버리고 엄마랑 가족하고 함께 쓰고 너 결혼해. 쫓아버리고 직장으로 쫓아버리고 평생 이별 연습입니다.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별 연습시킨 것이 아니라 오셔서 연합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랑 함께 하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예 그냥 같이 사세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이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왕자라고 있어요. 러시아 소설. 행복한 왕자가 이렇게 도시에 있는데 머리에 금관을 쓰고 사파이어를 갖고 이 금으로 다 몸을 이렇게 씌워놨는데 제비가 이제 강남으로 가다가 행복한 왕자 어깨에 앉았는데 왕자가 울고 있어. 금동산. 제비가 아니 이름이 행복한 왕자인데 왜 울고 있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죽은 과부가 애기한테 분유도 젖도 안 나와가지고 지금 둘 다 죽게 생겨갖고 내가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내 눈, 그 사파이어를 뽑아서 저 가난한 과부에게 갖다 주십시오. 제비가 내가 추워서 곧 가야 되지만은 이 가난한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 이제 눈을 갖다 가서 뽑아줍니다. 근데 이제 또 저쪽에서도 또 누가 울고 있어요. 저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죽고 있습니다. 내 몸에 금딱지 갖다 주세요. 이거 물어주고 저거 물어주고 왕관 물어주고 온몸에 너덜너덜 이제 시커먼 시멘트만 남았어요. 날씨는 춥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금붙이 사파이어 너무 멋진 왕자님이 완전 거지가 돼 있네. 그래서 철거를 해가지고 이제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제비가 거기 바닥에 죽어 있는 거예요. 못 가갖고 죽었어. 두 마리 동상을 그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용광로에서 꺼내고 보니까 행복한 왕자의 가슴 납덩이와 제비 안탔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개를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왕자의 가슴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왕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주고 다 주고 나머지 심장까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주. 그래서 하고자 한 것이 뭐였어요? 우리와 연합. 우리와 함께 사는 것. 불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향해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필요도 분열할 필요도 없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이 행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역시 8페이지인데 4페이지 가다가 다음 주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고 또 주어 행복한 왕자이셨던 예수님. 우리는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애쓴 놀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놀보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주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받아 우리도 행복한 왕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